묵도하심으로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자장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솟아내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것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좋은 대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금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와서 아버지 앞에 참으로 뜻대로 영광 돌리며 아버지 앞에 기쁨을 드려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아버지여 1년간의 세월을 흘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남부 제1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온 성도되게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만 돌리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이 세대를 아버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대는 아버지여 날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하고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아버지 참으로 잃고 얻은 것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 남부 제일교회를 무엇보다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우리 남부 제일교회가 날마다 아버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한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김태호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우신 그 아버지 종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아버지 변화시키는 귀한 사자 목사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멘 아멘 하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날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9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가 약속하신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땅에 다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사실상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 마련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세 가지였죠. 너가 보는 이 땅으로 너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모시는 그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게 너를 택하여 낸 이유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사실상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상태에서 마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원하시는 것을 다 마련했으면 그럼 이야기는 끝이 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삶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눈물과 모든 어려움과 죄악들이 없어지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죄가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때를 말하는 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직 그렇게 말하기는 이른 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이후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이제 다 모든 것을 마련해 두셨다면 그 마련한 거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이렇게 삼으셨는데, 그렇다면 그 민족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들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복을 받는 것인지 그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의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적인 스토리로 보면, 이야기를 보면 이 정도에서는 이 정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끝이 나는 거로 보통 세상 이야기들은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해서 힘들게 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결국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고 보통 그 다음은 그냥 해피엔딩,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식으로 세상 그 얘기들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룬 그 결과,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해가지고 그 구원에 딱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세월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월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점이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그 다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역사를 살펴보시면 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나라를 통하여서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제 열매들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 사사기의 내용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혼나고, 또 그 혼남 가운데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실패와 회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만드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그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는 그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3,000년 전에, 3,50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아까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지금 동일한 하나님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사기의 역사는 그때로부터 3,00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나와 21세기에 사는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 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볼 텐데요,
사사기를 볼 때 이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오셨는지 그 방향을 보고 그 시각으로 사사기의 내용들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목적하신 바를 보고 또한 나에게도, 나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봄으로써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의 나라, 세상에서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섬기는 나라이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데 민주주의는 주권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는 나라입니까? 국민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나라의 형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나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유일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러다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해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언약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법을 주심으로 해서 그것을 준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능히 세기 힘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습니다. 비록 처음 그 1세대는 하나님의 그 방향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지 못해서 불순종하고 원망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셌을 때 장정만 60만, 우리 남녀노소 다 합하게 되면 거의 200만이 넘는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 시민들과 같은 숫자이죠. 그러면 그 인천 시민이 이동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먹는 문제, 뭐 마시는 문제, 의식주 문제, 의료 문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본부가 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 사는 가운데 다툼이 있을 텐데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고 재판 등등 감당이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유지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돈이 있어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 고분고분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 주장들이 강했고 목이 고닫고 서로 잘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거할 땅,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 백성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오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할 수 있도록 먼저 거기에 거하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쫓아내야지만이 그들이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냥 다 차려져 있는 게 아니라 복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약속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거민들을 내쫓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땅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명령은 구체적으로 죄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 생명을 걸고 싸워서 그 죄악을 몰아내고 제거하여야지만이 거기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그 죄악을 쫓아낸 상태에서 그 상태로 유지해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의 형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쫓아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의와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만 계속해서 그것이 유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살고 그 상태를 유지하며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 계획이 어디에서 처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이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 중간에 있는 나무 두 개가 있었죠. 뭡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입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무엇이 의이고 어떤 것이 죄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들으신 것, 그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상태로 영원히 살게 하신 것,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처음 방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복으로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필코 반드시 그 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창조의 능력이십니다. 근데 그 동일한 명령으로 복으로 주시면서 사람에게 그 사명을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복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복인 거예요. 다스리다라는 표현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표현입니까? 지도자, 왕에게 주어지는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을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살았으면 이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원하지 않은 것이, 이러한 관계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실수로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통치의 자리에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는 다스려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게 바로 힘센 사람이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힘을 가진 자가 그 자리에 폭력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할 때는 힘과 폭력이 아닌 무엇으로 다스리게 한 겁니까? 사랑으로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그 사랑의 힘으로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으로 주신 그 생명, 복으로 주신 그 명령,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 말겠다라고 명령으로 주신 그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그 복은 이제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끝이 난 것입니까? 죄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또 생명나무로부터 떨어지게 된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에서 이제 완전히 무능력한 자로 되었습니까? 이제 끝이 난 것입니까? 처음에도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창조주이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 복의 상태, 그 처음의 복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 그게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년이면 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로 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십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친구로 말씀하시는 분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을 왜 택했냐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한 나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천하 만민이 그 강대한 나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하는 것, 천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천하가 복을 받는데
먼저 그가 할 일이 뭐냐? 그와 그의 자식과 그의 식구들, 종들, 권속들이죠. 그 권속들에게 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와 자기 자식과 그 권속들에게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입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로 믿고 당장에 주어진 그와 그의 자식과 그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할 때 강대한 나라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그 믿음의 후손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너 집에서 키운 종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그 씨가,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그를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별을 한번 세어봐라.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의와 공도를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하는 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1장 2절에서 그를 불렀을 때 고향, 친척, 가족들로부터 부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되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삭을 바침으로 해서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자, 아브라함처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왕이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종이라고 부르시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마라. 내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별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스스로 그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친히 소유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거룩하게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강대한 나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강대한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나님의 나라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다고 했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소유로 삼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내 것으로 삼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7절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만든 이유, 창조하신 이유, 죄로 말미암아 파멸해 있는 그 자를 다시 회복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였다는 말이 뭐라고요? 처음 그 복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끝이 아니에요. 회복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처음 그 복된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게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고 나를 위해 택했고 구속하여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길래요? 무엇입니까? 그 처음 복이 죄로 인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 다스리시는 것, 그게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된 사명을 다시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게 아브라함에게 명했던 너의 자식들과 권속들을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라. 지킴으로써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즉 그 복된 사명을 다시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러 왕으로서 통치하라고 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한 건데 어떻게 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왕,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을 받게 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기자가 이 저자가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하나님께,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셨으면 기뻐하실까? 그러면 내가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장자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내 맏아들을 드릴까? 아니면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찬양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이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참된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참된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인 죄악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그 사람 인자가 아니라 사랑을 말한 겁니다. 사랑, 인자하심. 인자하심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또한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통치 받는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 이 모든 삶, 모든 이 과정,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과정이 다 이 삶을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참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이제까지 구약에서 읽었던 내용 아닙니까? 택하고 구속하였고 너를 내 소유로 삼았고 의롭게 하셨던 그 모든 내용이 지금 다 담아있는데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무엇 하라는 겁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복이 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사랑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세상에 전파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처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의와 공도를 행하게끔 하나님께 하신 것, 그것을 전하는 그 삶. 그래서 자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즉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가는 인생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인생,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의지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사사기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오직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꿈꿔오셨고 원하셨던 그 삶의 길이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 복으로 명령으로 주신 그 명령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천하 만민이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교회를, 우리 가정을, 또한 나를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내가 창조되었고 택함 받았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졌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거룩하게 하셨고 영원히 잘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사가 아울러 잘되게 했습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성공이나 실패나 잘되거나 못되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강건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려고.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이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나가야 될 방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나가야 될 방향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 그 영적 예배가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요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예배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는 찬송가 314장 부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최행우 성도님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청소는 삼남점도에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또 그 가정과 그 생업과 이 교회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